여러분은 걸음을 걸으면서 발걸음 수를 세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리를 측정할 때나 어떤 중요한 일을 준비할 때 걸음을 세기도 합니다. 요즘은 운동을 위해서 걸음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보면 몇 보를 걸었는지 다 측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00보를 걷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적어도 6,000보 이상은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걸음이라 하더라도 다 같은 걸음이 아닙니다. 시간도 다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축구 경기에서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전반 45분을 마치고 후반 45분을 시작하기 전에 그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하프타임을 이용해서 감독들은 선수들을 정비하고 새로운 전략 전술을 짜기도 합니다. 선수들은 물을 보충하기도 하고 축구화를 고쳐 신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프타임을 잘 보내서 후반전에 역전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요즘은 수명이 길어져서 은퇴 후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은퇴를 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인생의 하프타임입니다. 혹은 인생을 살다가 잠시 쉬면서 새로운 삶을 도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잘 보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간중간에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의 하프타임과 신앙생활의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고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때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혹여라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도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마을들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새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십 년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0,000명을 거느리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알레 유다는 바로 기럇 여아림과 같은 곳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모든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하나님 앞에 연주를 하며 기쁜 찬양을 하며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자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그를 그곳에 치셔서 우사가 하나님 곁에서 죽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것을 보고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사 입장을 생각해 보면 우사는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죽음을 당했을까요? 우사는 자기 입장에서 속아뛰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술에서 떨어질까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가 막 뛰는데 술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흔들립니다. 떨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그 언약궤를 자기 손으로 붙들려고 그 언약궤를 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손으로 만지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우사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사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일단은 우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물을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해서 손으로 붙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사가 소가 뛰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적으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진 것은 우사가 평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우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열중하지 않고 쓸데없는 참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자 안에 모셔두고 세상의 진흙과 먼지로부터 하나님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 책임을 떠맡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자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의 돌봄의 대상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사는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떠맡았다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사는 자기가 평소에 하나님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는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작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언약궤를 돌봄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는 훨씬 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린아이처럼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성물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우사는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만져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고 처음에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면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했습니다. 우사를 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의 정치적인 입지가 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인간이다 보니 자기 입장에서 섬길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음으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는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서 여호와의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를 덮는 덮개가 있습니다. 그 덮개 양 끝에 두 천사가 서로 어깨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 어깨 아래를 시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자신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되시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주인인가가 아주 미묘한 차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형국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다가 웃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되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가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자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웃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아무나 옮겨서는 안 되고 제사장 중에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이 옮겨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물을 만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언약궤 네 모서리에 고리가 달려있는데 그 고리에 나무를 꿰어서 4명의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새 수레로 옮기는 것은 블레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4명이 가마를 들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옮겼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다윗은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왜 6걸음을 걸었을 때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6걸음을 걷고 멈춘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언약궤를 옮기면서 한편으로 많은 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우사가 죽은 일도 있고 해서 많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6걸음을 옮겼을 때 괜찮다는 것은 하나님 언약궤를 옮기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걸음을 걸었을 때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너무 기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다윗이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다윗이 직접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렸지만 다윗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한편 사울은 왕이면서 제사를 직접 드리다가 사무엘에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차였는데 다윗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십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워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섬길 때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6걸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잘못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6걸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6걸음을 걷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6걸음을 걷고 나서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6걸음을 걷고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처음에 벳세메스로 보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그 안에 뭐가 들었나 뚜껑을 열고 들여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벳세메스 사람들은 경솔하게 궁금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할 경우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옛날에 할아버지들은 턱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항상 턱수염을 이렇게 쓰다듬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품에 앉아있다가 할아버지의 턱수염을 잡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턱수염이 나와 있으니까 그 어린 손으로 턱수염을 잡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인자한 웃음을 지으면서
손주를 귀엽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 큰 아들이나 다른 사람이 함부로 그 턱수염을 잡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다 큰 사람이 잡으면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자기 손주가 잡는 것과 또 다 큰 사람이 잡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 큰 사람이 수염을 잡는 것이 실례이지만 결례이지만 손주가 잡는 것은 귀엽게 봐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임금의 턱수염을 잡는 것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임금은 한 나라의 왕이고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런 임금의 수염을 잡는 것은 불경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여도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것 한계를 넘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걸음을 걷는 것은 나의 방법을 멈추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6km쯤 되었습니다. 약 40리 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은 큰 잔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언약궤를 메고 들어와서 다윗이 준비한 장막 가운데 모셨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라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영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계집종들 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는 것은 왕으로서 채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은 자고로 사람들 앞에서 위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볼기를 드러내면서 춤을 출 수 있느냐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의 춤을 춘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란 것입니다. 다윗은 뼈 때리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갈의 아버지 즉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을 버리시고 자기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미갈은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는데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비난했을까요? 다윗은 미갈을 첫 번째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해 도망가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미갈을 지금까지 잘 살고 있던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오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다윗이 이전 왕조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사기에 용이했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아버지 사울과 그의 집안에 몰락한 것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보셋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미갈은 몰락한 왕조라더라도 왕의 채통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왕궁에서 좀 살아봐서 아는데 왕은 자고로 채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족 생활을 해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는 것은 너무 경망스럽고 방탕한 자이고 채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왕의 채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자신이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기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계집종에게는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데로 임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때로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후로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미갈은 왕자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새 왕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사, 그리고 오베데돔, 다윗, 미갈이 나옵니다. 우사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벌을 받았습니다. 오베데돔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3달 동안 모셨습니다. 이로 인해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복의 원천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다가 위기에 봉착한 후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사람들 앞에서 채통 없이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이 4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셨을까요?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은 오베데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다는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베데돔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오베데돔처럼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보다 나의 명예와 나의 욕심으로 섬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잘한 것은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다윗은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6걸음을 걸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걸은 것은 아니지만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들이 6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안 좋은 상황을 만회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6걸음이 필요합니다. 6걸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걸음입니다. 6걸음을 걷고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